자, 아동부 친구들, 이번 프로그램 주제는 바로 바이블 하우스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시작! 바이블 하우스. 바이블 하우스는 가정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말해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공부해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본과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바로 바이블 하우스라고 말해요. 친구들, 우리는 교회에서만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성경 공부를 해야 해요. 이번 바이블 하우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에 대하여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모두 끝까지 집중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고백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친구들, 이번에는 주제 손유희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앞으로 내려왔어요. 자, 전도사님이 하는 주제 손유희 먼저 한번 잘 봐주세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멘. 친구들 잘 봤죠? 이번에는 하나하나씩 해서 친구들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르되 할 때는 양손을 입 옆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는 양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찬송하리로다. 다음은 주의 이름으로 양손 하늘 위로 올려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다음은 오시는 왕이여. 양손을 내리면서 한 손은 엄지손가락을, 한 손은 받침을 해줘서 이렇게 가슴 앞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양손을 위로 뻗어주세요. 하늘에는 평화요. 평화요는 양손을 이렇게 반짝반짝 흔들어 주세요. 평화요. 그 다음 가장 높은 곳에는 손을 하나하나씩 계단을 올려주시는 것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양손을 원을 만들어 주세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양손을 모아주세요.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다음은 아멘. 아멘 할 때는 양손을 이렇게 기도손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처음부터 주제 손유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들려줄 이야기, 이 세상을 지으신 천지창조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완전하게 지으시고 참 좋다 하셨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온 세상을 지으신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이블 하우스에 함께 하신 우리 아동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예배 시작부터 공부까지 끝까지 우리 친구들 잘 참여하여서 기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바이블 하우스 아동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장교회 아동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바이블 하우스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많은 은혜를 받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주님의 제자 삼아주셔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의 가정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물질로나 영적으로나 부유케 하셔서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의 제목은 호산나 찬양해요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앞에 나오는 화면 보고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짠! 여러분,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이 나무는 바로 종려나무예요. 내일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에요. 이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종려나무는 이파리가 굉장히 얇고 뾰족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대추와 비슷한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대추야자나무라고도 불려요. 종려나무 가지는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해요. 부채살처럼 곱게 뻗은 가지가 마치 찬란한 빛의 형상 같아서 승리와 영광을 의미하게 되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오래된 그림을 보면 시종들이 왕에게 나뭇가지로 부채질을 해요. 그때 사용하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예요. 이렇듯 종려나무 가지는 예로부터 왕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나무였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열심히 길을 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근처인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 가까이에 도착해서 잠시 멈추었어요. 예수님은 2명의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곳에 가면 지금까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나귀를 데리고 이리로 다시 돌아오너라. 그때 만약 누가 너희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주님께서 쓰려고 하신다고 대답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한 마리를 끌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의 등 위에 걸쳐 놓았어요.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높이 흔들며 소리쳤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들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모두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길게 깔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언젠가 자신들을 구원하고 다스릴 강한 왕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크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왕을 기다렸어요. 마치 구약시대의 다윗 왕처럼 말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가장 크고 가장 강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바로
다윗과 같은 강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라고 외쳤지요. 하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요. 어린 나귀는 연약함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은 왜 연약함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신 걸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도 다른 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왕이에요.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평화의 왕이에요. 겸손의 왕, 승리의 왕,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지요. 말씀을 읽으며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려요. 한번 같이 앞에 나온 누가복음 19장 38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아동부 어린이들, 내일은요 바로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종려 주일이에요. 월요일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셨던 고난주간이 시작되지요. 2000년 전 오늘 겸손과 평화 그리고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나뭇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고백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겸손히 이 땅에 오신 왕,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왕,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왕,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대작교회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아동부 친구들, 이제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과에 필요한 재료는 공과 교재, 그리고 색지, 그리고 가위, 테이프를 미리 책상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다 됐다면 이제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13과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 화면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성경 이야기를 먼저 볼게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치며 환영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오셨어요. 그런데 화려한 마차나 건장한 말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발걸음이에요. 우리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려요. 왼쪽의 마음톡 부분을 볼게요. 아동부 친구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환영하면 좋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치며 환영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럼 마음톡 부분에 이렇게 써보도록 해요.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호산나 찬양해요. 다음은 말씀톡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화려한 차나 건장한 말을 타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럼 말씀톡 밑에 이렇게 써보도록 해요. 겸손하셨기 때문이에요. 밑에 삶으로톡 부분이에요. 종려주일에 예수님에게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삶으로톡 밑에 이렇게 써보도록 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 쓰셨나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종려주일 가운데에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높여드려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구원해주세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진정 구원을 받는 믿음의 대장교회 아동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한 장을 넘겨서 퀴즈 첫 번째 거 해보도록 할게요. 퀴즈 첫 번째는 여기 있어요. 자, 이제 한 장을 넘겨서 퀴즈 첫 번째 거 해보도록 할게요. 퀴즈 첫 번째는 여기 있어요. 퀴즈 1번.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며 퀴즈를 풀어봐요. 첫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답은 X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오시기도 했고 여행을 하러 오시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기도 했어요. 정답은 X입니다.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 나귀를 끌고 오게 하셨어요. 정답은 O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2명을 보내셔서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정답은 O. 세 번째 문제예요. 제자들은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말했어요. 정답은 O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O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 제자들이 데리고 온 나귀는 크고 힘이 센 나귀였어요. 정답은 X입니다. 제자들이 데리고 온 나귀는 새끼였어요. 결코 힘이 센 나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X. 자, 다섯 번째 문제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겉옷을 길에 펼쳤어요. 정답은 O입니다. 아까 앞에 설교에 나왔듯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다고 나와 있었어요. 정답은 O. 여섯 번째 문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환영했어요. 정답은 O입니다. 기뻐하며 큰 소리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정답은 O. 다음 일곱 번째 문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정답은 X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바리새인들은 말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X. 다음 여덟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로 집에 가셨어요. 정답은 X입니다. 예수님은 집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정답은 X. 마지막 아홉 번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정답은 O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며 환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정답은 O입니다. 혹시 퀴즈 1번 문제 9개를 다 맞춘 친구들이 있다면 내일 예배 때 이야기해주세요.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릴게요. 종려나무까지는 공과에 있는 내용과는 다르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잘 집중해서 따라해주세요. 먼저 색지를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 색지를 반절로 접어주세요. 반절로 접었으면 접힌 종이를 다시 펴주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 했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가위를 준비하시면 색지를 잡고 이제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밑에 접힌 부분만 잘라줄 거예요. 한번
따라서 잘 잘라주세요. 너무 크게 자르면 종려나무 가지가 이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게 잘 잘라주시면 됩니다. 따라해 볼게요. 가위를 이용해서 관절을 잘라보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종이를 대각선으로 돌돌 말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 끝에 부분을 살짝 접어주세요. 그리고 돌돌돌돌 말아주기 시작할 건데 너무 두껍게 말면 나무가 예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쁘게 얇고 길게 잘 말아주도록 해요. 다 말면 이 끝을 잘 잡아주도록 해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끝에 부분을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시켜 주세요. 그러면 예쁜 종려나무 가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완성해 보았어요. 나만의 멋진 종려나무 가지를 만들어 주세요. 다음은 말씀 따라 미로 따라 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미로를 통과하면서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미로 안에 보면요, 숫자 그림이 있어요. 우리가 미로를 통과할 때마다 나오는 숫자 그림에 써있는 글을 읽으면서 미로를 통과하는 거예요. 숫자 그림에 나오는 글을 읽으면서 미로를 따라 통과해 볼게요. 자, 시작! 1번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다음은 두 번째 그림에 도착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세 번째 그림에 도착했네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며 발을 씻겨 주셨어요. 네 번째 그림에 도착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후 잡히셨어요. 다섯 번째 그림에 도착했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섯 번째 그림에 도착했어요.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일곱 번째 그림에 도착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해서 미로를 빠져나왔답니다.
고난주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예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 말씀 기억하여서 한 주간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속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는 바이블 하우스에 참여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네이버 밴드, 아동부 밴드에 올려주세요. 4월 4일 부활주일 때 시상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이 만든 종려나무까지 꼭 챙겨오세요. 내일 예배 때 사용할 거예요. 세 번째는 고난주간 말씀 묵상 달력을 보내드렸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말씀 묵상을 하시고 확인란에 이름을 다 써온 친구에게는 달란트를 따로 4월 4일에 부활주일 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회 아동부 친구들, 이렇게 해서 바이블 하우스 가정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았어요. 어떠셨어요? 재밌었나요? 아무래도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영상으로 하는 만큼 또 다른 재미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회복되어서 선생님들과 공과도 진행해보고 더욱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하여서 앞으로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대장교회 아동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려요. 아무쪼록 우리 대장교회 아동부 친구들의 가정이 평안하여서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대장교회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안녕!